11절입니다. 다리오의 제2년 9월 24일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하여 물으며 이르기를. 세 번째 말씀의 대상자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인 네 번째 말씀을 보겠는데요. 2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주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늘들과 땅을 흔들리라. 네 번째 말씀은 스룹바벨 한 사람에게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수신 대상자들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요. 오늘 본문인 학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스왈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처음에 영광 중에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지난번 1장에서 바빌론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유다 백성 5만여 명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이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첫 성전이었던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솔로몬 성전은 아버지 이 다윗 때부터 철저히 준비한 상태에서 국가적 총역량을 집결시켜 완성한 성전인데 반해 이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기환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었기 때문이었죠. 이와 관련해서 에스라서로 가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역대기 하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 곧 첫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이 집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으며 많은 사람은 기뻐서 크게 소리를 내었으니. 첫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이란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을 말하는 건데요. 첫 솔로몬 성전과 이 스룹바벨 성전의 이 외형이 너무나 비교가 되었기 때문에 슬피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개서로 돌아와서요.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학개 2장 4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오 스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오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그 땅의 온 백성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할지라도 이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초라하고 볼품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온 백성들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시며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에 따라 그처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주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예,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이 말씀은 스룹바벨 성전의 때가 아니라 대환란 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맥으로 전무후무한 자연재해를 동반하는데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인용되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네, 그러면 학계서로 돌아와서요.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가 이르리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예, 내가 이 모든 민족들을 흔든다는 것은 대환란 때이고 또한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가 이르리니 즉 유토피아 이상적인 세상 평화와 번영의 세상은 천년 왕국 때의 상황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후반절에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는 말은 천년 왕국 때의 성전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천년 왕국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광으로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천년 왕국의 성전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예, 은도 금도 내 것이라. 즉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70년 포로기를 보내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 궁핍하고 모든 것이 열악한 가운데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네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예, 그러니까 이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주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오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주님이 되시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학개서로 돌아와서요.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학개 2장 9절입니다.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예, 여기 그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 지은이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번역 과정에서 추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은 이 집 하면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게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이전 집, 즉 솔로몬 성전보다 영광이 더 크다는 말이 되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탈릭체인 지은, 이 지은은 빼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은을 집어넣으면 오역이 된다는 것이죠. 지은을 빼버리고 나중에 이 집, 즉 천년 왕국 때 세워질 성전의 영광이 이전 집인 솔로몬 성전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 이 9절 하반절에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는 말씀도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 천년 왕국 때의 성전에서 화평을 주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이 슬로건은 주님의 초림 때나 지금 이 시대나 대환란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진정한 평화는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도 앞으로도 재성을 가진 인간들이 결코 이룰 수 없으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언자 학계는 지금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 짓기를 독려하면서 동시에 먼 미래에 있게 될 천년왕국 성전에 대해서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작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장차 오실 주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성전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성전 안에 거하시면서 참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다리오의 제2년 9월 24일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계를 통하여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하여 물으며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로 이 학계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하여 물었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율법에 관하여 이 제사장들에게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그 제사장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 물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은 율법을 맡은 자이고 백성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제사장과 이 율법과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말라기로 가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제사장은 이런 직분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학개서로 돌아와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학개 2장 12절입니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담았는데 그의 옷자락이 만일 빵에나 국에나 포도즙에나 기름에나 어떤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하겠느냐 하라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니라. 이 질문은 율법의 거룩한 것에 대한 판단을 묻고 있는 건데요. 질문의 내용인즉 어떤 사람이 이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담았는데 그의 옷자락이 빵에나 국에나
그 어떤 것에 닿으면 그 닿은 것이 거룩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사장들은 아니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7절입니다. 레위기 6장 27절, 그 27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의 고기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다시 학개서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자면 어떤 고기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한 고기가 되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의 옷자락에 싸면 그 옷자락도 거룩해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원자 학계가 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고기로 인해 거룩해진 옷자락이 다른 물건이나 음식에 닿으면 그것도 거룩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아니라고 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물건이 1차적으로 접촉한 것은 거룩하게 되지만 그 1차적인 것이 또다시 다른 것에 접촉한 것은 거룩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학개서로 돌아와서요.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이에 학개가 이르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가 이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질문은 율법의 부정한 것에 대한 이 판단을 묻고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면 학개서로 돌아와서요. 대원자 학개가 질문하는 것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물건이나 음식을 만지게 되면 그것도 부정해지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제사장들의 대답은 부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계의 두 가지 질문, 즉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 부분을 비교하자면 거룩한 것은 1차적으로만 거룩을 전달하지만 부정한 것은 2차, 3차, 4차 계속해서 부정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정한 것이 전염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 내용 중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즉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쫓아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 대원자는 거룩함과 이 부정함에 대한 말씀을 대비하여 질문하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이에 학계가 응답하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민족이 그러하며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민족이 그러하다는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착각을 한 것이 자기들이 좋은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자기들의 부정함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계속 그들의 삶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도 말이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좋은 희생 헌물을
드린다 해도 그것 또한 부정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희생 의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얼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얼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그러니까 희생 헌물을 드리기 전에 너희의 악한 행위와 죄를 그치고 너희 부정한 것을 먼저 회개를 통하여 깨끗하게 하고 나서 희생 헌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학개서로 돌아와 이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5절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청하노니 이날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주의 성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기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깊이 생각할지니라. 주의 성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기 전에 거슬러 올라가 깊이 생각할지니라는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기간 16년 전으로 돌아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날들 이후로는 사람이 20그룹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그룹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서 신 그릇을 기르려고 포도즙 통에 이른즉 20그릇 뿐이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치되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마른 병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느니라.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이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깊이 생각하되 9월 24일 곧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바빌론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비어있던 땅에 경작을 했지만 곡식은 반타작밖에 소출을 못하고 포도 농사는 40%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한 모든 것에 마른 병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때 있었던 흉작과 이 기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적었고 그렇게 땀 흘려 일했음에도 수고에 대한 보상이 없었는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의 지난날에 대해 성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징계를 내리셨고 언제 복을 주셨는지 과거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배움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 안 좋은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명언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교훈과 훈계를 얻고 본보기를 통해서 경고를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씨가 아직도 국간에 있느냐? 참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날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끝부분에 이날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아직 정결하게 되지 않았음에도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쨌든 성전을 완성했는데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보상인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 있어 이 복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 하늘의 영적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같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신약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의 복은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신약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복에 대해 그 위대한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며 세상의 물질적 이 복을 그리워하는 신앙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앙인 또한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보다 영적 세계가 더 크고 더 본질인 것임을 아는 사람이며 이 영적 배경을 아는 자가 진정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개서로 돌아와서요.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2장 20절, 21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주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늘들과 땅을 흔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번째로 대언자 학개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임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대환란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왕국들의 왕자를 뒤엎으며 이교도 왕국들의 힘을 멸하고 병거들과 거기 탄 자들을 뒤엎으리니 말들과 거기 탄 자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의 칼에 쓰러지리라.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23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므로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너를 택하였으므로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스룹바벨은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왕가의 후손으로 스룹바벨의 할아버지는 여고니아라고도 하고 여호와긴이라고도 하는 왕인데 즉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그 계보를 통해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 때문이죠. 성경 예언 가운데는 그의 후손에 해당하는 말씀을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후손에게서 성취가 되듯이,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성취가 되는 것이죠.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시대 성도 각 사람의 몸을 성전으로 건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개서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스가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